할렐루야,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은 금요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4장 12절입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아멘. 주님의 보혈로 다 씻어 드시고 오늘 또 예배 중에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 모든 찬양과 존귀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특별히 말씀 속에서 자신을 계시하시고 자신을 증거하시는 예수님, 그 사랑이 얼마나 크신지 저와 여러분들이 깊이 깨달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아무에게나 자신의 이름을 주시지 않고 아무에게나 자신을 나타내시지 않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저희를 사랑하셔서 저희에게 이름을 밝히 보이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밝히 증거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그 예수님의 놀라우신 이름과 그 사역을 증거하라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깊이 알 수 있는 가장 복된 시간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일날과 수요일날 하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예수님의 이름이 어떤 이름이냐, 그 이름 안에 존귀함과 능력과 승리, 구원 이런 것이 다 이름 안에 있음을 알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가 되어졌다라고 고백했습니다. 내 이름 안에는 존귀함이 없습니다. 내 이름은 나도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내 이름은 비천한 이름입니다. 내 이름은 무능한 이름입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나가면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이름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영광이 없습니다. 모든 인간의 이름은 저주받은 이름입니다.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름은 칼과 창과 방패를 잘 쓰는 이름입니다. 그래서 그는 칼과 창과 단창을 들고 다윗과 싸우기 위하여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는 다윗을 향하여 골리앗의 칼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나 다윗은 칼과 창이 없습니다. 그는 무기가 하나 있었는데 여호와의 이름입니다. 이 여호와의 이름을 골리앗과 다른 모든 이방인들은 무시하고 모욕하고 멸시하는 이름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여호와의 이름이 존귀한 이름이었기 때문에 무기로 삼아서 나가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다윗은 앞에 서 있는 골리앗을 향하여 나의 물맷돌을 받으라 이렇게 얘기하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이름의 칼을 받으라.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다윗이 승리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가지고 나갔던 여호와의 이름의 그 존귀하신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갈 때 성전에 들어가는 다른 모든 사람들은 미문에 앉은 뱅이 그 거지에게 은과 금을 줍니다. 거지를 동정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자신의 의를 쌓을 수 있는 기회가 되어지기 때문에 은과 금을 주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요한과 베드로는 은과 금이 없습니다. 실제 은과 금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의 이름만 자신들은 가지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가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을 그 미문에 앉은 맹이에게 주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의 긍휼을 그에게 준 겁니다. 자신의 동정 이웃을 베푼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 안에 있는 그 앉은 뱅이 거지를 향한 예수님의 긍휼을 그에게 준 겁니다. 예수님의 의를 그에게 준 겁니다. 그랬더니 날 때부터 일어나 걸은 적이 없었던 이 앉은 뱅이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성전으로 뛰어 들어가면서 자기를 낫게 해주신 이름, 그 존귀하신 이름을 찬양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내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계명을 해야 되는 겁니까? 김다윗으로 계명을 하고 김예수로 계명을 하는 것이 내 이름을 내려놓고 예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름 안에 사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 안에 있는 사역을 따라서 사는 것이 바로 내 이름을 내려놓고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사는 이런 신앙의 삶을 사는 겁니다. 내 이름에도 사역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내 이름의 사역은 저주요, 멸망이요, 패망이요, 수치요, 모욕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그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이 그 이름 안에 다 온전한 사역으로 들어있습니다. 내 이름 안에는 죽으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들어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죽어도 천국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사역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나는 내가 아무리 열심히 노력을 하고 내가 세상에서 많은 일을 성취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받는, 그래서 어디에 가면은 바위에 내 이름이 크게 새겨졌다 할지라도 내 이름 안에 있는 것은 죽음입니다. 내 이름 안에 있는 것은 지옥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이름 안에는 우리가 그 이름으로 살면 죽어도 천국입니다. 죽어도라고 하는 단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이름 안에는 죽음이라고 하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예수님은 그 이름 안에 죽음이 없기 때문에 잠자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성도의 육체적인 죽음에 대하여 표현해 주십니다. 그러나 내 이름 안에는 반드시 죽을 수밖에 없는 이름이고 그 죽음 이후에는 심판이 있고 그 심판의 결과는 지옥입니다. 이것이 내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내 이름은 반드시 죽어서 지옥에 가는 것이 내 이름 안에 들어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씨앗과 같은 겁니다. 씨앗 안에 생명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씨앗을 땅에 심으면은 그 씨앗 안에 있는 생명이 나오는 겁니다. 그 씨앗 안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들, 콩을 심었는데 팥이 나오겠습니까? 팥을 심었는데 콩이 나오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콩을 심었으면은 그 콩이라고 하는 씨앗 안에 있는 콩나무가 나오는 것입니다. 이름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내 이름 안에 내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나는 사망입니다. 저주입니다. 내 이름에는 영광이 없습니다. 내 이름에는 무시와 멸시와 조롱밖에 없는 것입니다. 내 이름 안에는 반드시 죽음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내 이름에서는 반드시 죽어서 지옥 가는 것밖에 나올 수 없는 것이 내 이름, 내 이름이라고 하는 씨앗에서 나올 수 있는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름은 어떤 것입니까? 죽지 않는 이름입니다.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천국에 가는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죽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죽지 않고 잔다라고 우리의 육체의 죽음에 대하여 말씀하시고, 그리고 천국에서 깨어나서 영원히 주님과 함께 살게 되어져 있는 겁니다. 이것은 내 이름에는 들어있는 게 아닙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이름에만 들어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내 이름을 내려놓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내 이름을 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을 얻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게 되어지는 것, 이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가 읽었던 사도행전 4장 12절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여기에서도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와 이름이라고 하는 단어, 천하 사람이라고 하는 단어, 이런 부분들이 중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천하 사람의 이름, 세상에 이름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지구상에 80억의 사람이 살면 80억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80억 개의 이름이 있는 겁니다. 모든 이름 다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 안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그 이름 안에는 천국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름을 가지고는 살면 다 지옥인 겁니다. 그래서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다른 이로서는, 다른 이름을 가지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어서 유일하게 구원이라고 하는 그 생명을 내포하고 있는 예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받을 만한 유일한 이름은 예수 이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 예수 이름이 뭡니까? 11절 그 앞에 있는 말씀을 보니까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건축자가 버린 모퉁이들과 같이 버렸지만 하나님께서는 진모퉁이의 머릿돌로 삼으셨다는 겁니다.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진모퉁이의 돌, 이것이 되어진 게 바로 예수님의 이름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름은 무시를 당하였고 예수님의 이름 안에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이름이라 생각하여서 사람들이 버린 거예요. 건축자가 쓸모없는 돌이라고 버려버린 거예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는 모퉁이 돌이 되어진 거예요. 코너스톤이 되어진 거예요.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이름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있기 때문에 그 이름으로 사는 자들은 전부 다 구원을 받게 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에 있는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제자들도 이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안 다음에 어떻게 하느냐면 그 이름만 전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 안에 들어있는 비밀이 뭡니까? 그것은 천국입니다. 그것은 복음입니다. 그것은 부흥입니다. 그것은 능력입니다. 그것은 영광입니다. 그것은 구원인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 천국 이렇게 전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라고 하는 이름 안에만 천국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천국, 예수 복음, 예수 부흥, 예수 능력, 예수 영광, 예수 구원, 이것만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 이꼴 구원인 거예요. 예수 이름 이꼴 영광인 거예요. 예수 이름 이꼴 복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이름에만 복된 소식이 있는 것이지 내 이름에는 그 복된 소식이 없는 거예요. 대통령의 이름이 뭐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여러분들 인류사에도 이름이 유명한 이름 많아요. 알렉산더도 있고 말입니다. 이순신도 있고 말이에요. 뭐 워싱턴도 있고 여러 이름이 다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인물들 이름도 얼마나 존귀합니까? 모세의 이름, 아브라함의 이름, 다윗의 이름, 바울의 이름, 다 이름, 존귀한 이름들, 훌륭한 이름들 많아요. 그러나 그 이름 안에는 구원이 없어요. 그 이름 안에는 능력이 없어요. 그 이름 안에는 영광이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 이름만 가지고 사는 것, 이 사람들이 성도들이고 이 사람들은 반드시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살면 나갈 수밖에 없는데 예수 이름을 가지고 살면은 살아날 수밖에 없고 구원받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과 모든 예수님의 이름의 비밀을 아는 자들이 예수님의 이름만 전했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이름의 비밀을 가지고 살면서 그 예수님의 이름만 전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놀라운 일들이 일어납니다. 사도행전 8장 8절에 보면은 이 성 안에 기쁨이 충만했더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 성은 사마리아 성입니다. 그 사마리아 성의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그 기쁨이 충만한 이유를 그 앞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면 많은 사람들에게 붙어있던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고 중풍병자와 걷지 못하던 사람들이 나음을 입었으니 이 성 안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일이 어떻게 일어난 겁니까? 예수 이름을 전한 겁니다.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비밀만 선포가 되어진 겁니다. 그랬더니 그 성 안에 이렇게 큰 기쁨이 있었던 거예요. 귀신이 들려서 말도 못하고 물불을 가리지 못하고 쓰러지고 거품을 입에 물고 넘어지고
안전뱅이가 되어서 걷지도 못하고 또 다리가 아파서 제대로 생활도 하지 못하고 이런 사람들이 다 고침을 받았다는 것은 육체의 질병만 고침을 받았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것은 하나의 현상이고 예수 이름이 들어가니까 더러운 귀신들이 견디지 못하고 떠나갔다는 거예요. 그들이 붙잡고 있었던 지옥의 저주가 예수의 이름의 권능 앞에서 떠나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성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택함받은 그 많은 사람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성에 기쁨이 충만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에는 왜 이런 일들이 안 일어납니까? 다 일어납니다. 예수 이름을 잃어버려서 그렇지, 예수 이름에다가 자기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물타기를 하니까 그렇지, 예수 이름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문화에다가 예수의 이름을 같이 퇴색을 시켜서 전하니까 이런 큰 성의 기쁨이 사라진 것뿐이지, 지금도 예수 이름이 전하여지는 곳에는 동일하게 큰 성의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가정의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인생의 기쁨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린 죄악을 우리는 회개해야 되고, 예수 이름에 영광이 있으니까 내 이름도 은근히 거기에 끼어가지고 내 이름의 영광을, 마치 내 이름 안에 능력이 있고 내 이름 안에 기쁨이 있고 내 이름 안에 구원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교묘하게 물타기하는 이런 죄악들을 전부 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예수 존귀하신 이름, 그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다, 그 이름 외에는 구원받을 다른 이름이 없다,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이제 퇴색되어진 예수님의 이름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으니까 그 이름을 들고 나가는 이런 놀라운 성도들 앞에 큰 기쁨이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어떻게 예수의 이름과 피조물의 이름을 자꾸 비교하려고 하느냐 이거예요. 어떻게 예수의 이름과 부처의 이름과 공자의 이름과 마음아스의 이름과 어떤 훌륭한 사람의 이름과 왜 이렇게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을 그렇게 사람의 이름과 비교할 수 없는 그 이름을, 창조주의 존귀하신 그 이름, 구원자의 그 유일하신 이름을 이렇게 우리가 잃어버리고, 이렇게 우리가 스스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도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무시하고 조롱하고 비하했던 이 죄악을 우리가 품고 있는데, 어떻게 기쁨이 우리 심령 가운데서 일어나고, 어떻게 기쁨이 우리 가정 가운데서 나타나고, 어떻게 예수 이름을 전하는 곳에서 그런 기쁨이 나타나겠느냐 이겁니다. 이제 우리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밝히 우리에게 보여주셨으니 이제 예수 이름만 가지고 사는 겁니다. 그래야 주님이 놀랍게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은혜 입은 성도들입니다.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우리에게 밝히 계시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복음을 외치고 예수 부흥을 외치는 자들이 되었으니 이것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은 겁니다. 우리는 예수 이름 때문에 구원받은 겁니다. 이제 예수 이름을 몰라서 예수 이름과 상관이 없어서 구원받지 못하고 지옥에 가게 되어지는 사람들은 그 지옥문 앞에서 내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처절한 지식에 대해서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때는 후회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예수 이름의 그 놀라우신 비밀을 주셨는데 그 이름만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 감정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종교적 승인으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예수 이름으로만 구원받는 겁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성도들, 다시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이름을 가진 자들은 죽어도 살겠다라고 약속하신 예수 이름 안에 있는 능력 때문에 병이 와도 두렵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어떤 세상을 만나도 염려가 되어지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나라 이 민족을 대통령이 살리겠습니까? 아니면 국무위원이 살리고 아니면 국회의원이 살리겠습니까? 선출직이 살리겠습니까? 임명직이 살리겠습니까? 그런 거 아닙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을 의지하고 그분의 이름을 신뢰하고 그분의 이름 때문에 기뻐하는 의인들, 이런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이 이 민족을 지켜주시는 겁니다. 이 민족을 섭리하시면서 이끌어 가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이제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이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가정에 큰 기쁨을 주십니다. 큰 은혜와 능력을 주십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더러운 귀신들이 떠나가는 거고, 여러분들 가정 가운데 예수 이름의 기적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이제 두려워하지 마시고 예수 이름만 높이시고 예수 이름으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잃어버린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얘기하는 겁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예수님의 이름에 내 이름을 섞은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십시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만 전하여 구원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주님 한번 부릅니다. 주여 고맙고 감사합니다. 내 이름 안에는 수치와 멸망과 저주와 지옥만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이름으로 살면 안 되기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생명을 주시고 나에게 그 존귀하신 이름을 주셨습니다. 이제 내 육신의 이름은 그림자와 같고 내려놔야 될 이러한 이름임을 주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이 바로 성도의 이름이다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내가 예수님의 이 존귀하신 이름을 잃어버린 죄악을 회개합니다. 이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내가 세상 것으로 물타야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을 지성시킨 천하의 이 역적과 같은 이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 외에는 나의 삶이 없음을 고백하고 이제 예수님의 그 능력의 이름만 전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능력의 이름을 증거하는 곳에서 기쁨이 충만하고 능력이 임하고 더러운 귀신들이 소리를 지르며 떠나가고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을 들고 나갔던 다윗이 승리했던 것처럼 베드로와 요한이 한 영혼을 살려내는 것처럼 하나님 우리 치유하는 교회 성도들과 가정들과 교회 안에서 이렇게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에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 들고 나가는 성도들마다 담대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이름으로 성도들이 세상 앞에서 예수의 존귀하신 이름을 높여드리고 영광을 선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